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4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임할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파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포로민들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바벨론 땅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그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 땅을 벗어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익숙했던 그런 습성과 사고방식, 가치,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화려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안전해 보일수록, 편리해 보일수록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화려하고 견고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이 안전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편리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묵상하고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사실이, 나이가 아직도 안전하게 평안히 여기며 머물고 있는 바벨론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지를 깨닫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46절 말씀을 보면요, 멸망을 앞둔 바벨론의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소문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문들은요, 주로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 주변국들과의 갈등, 대립, 다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뿐만 아니라요, 내란도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주변에서 들리는 흉흉한 뉴스와 소식,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에 의해서 조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도 이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의 그 왕국 내에서는요, 끊임없이 암살과 반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후계자도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또 제거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바벨론 제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과 내란이 계속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혼돈의 시기가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그 파멸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종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벨이나 무로닥과 같은 바벨론을 수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런 대표적인 신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벨론을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날에 바벨론의 온 땅은 그 공격군의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왕과 방백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파멸당하고 죽어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고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였고 열방을 압제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시고 그 악행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바벨론이 행한 모든 것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바벨론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는 그에 맞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겪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라면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5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바벨론을 떠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을 때, 파괴를 당했을 때, 또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내리에 그것을 잊지 못하는 어떤 아픔, 비극적인 사건으로, 또 수치스러운 고통의 사건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거듭 반복하시면서 반복 선포함으로써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상을 벌하시고 멸망시킨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50절부터 58절까지 내용입니다. 죽임당한다, 파멸당한다, 쓰러진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내용들 다시 한번 거듭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선지서, 예언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자꾸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거듭 말씀하시고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57절과 58절에 다시 하나님의 보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지도자들에게 진노의 잔을 베푸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제 예언서를 보면은 이 진노의 잔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한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그 진노의 잔에 취하여서 잠들게 될 것인데 그 잠은요,
다시 깨어나는 잠이 아니라 이제 영영이 깨지 못하는 잠, 죽음의 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지도자들 중에서 지혜 있는 자들, 이 표현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바벨론 제국이 자랑하는 지혜자들, 술객과 박수, 점쟁이, 술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진노의 잔에 취해 잠들게 될 때 바벨론의 성벽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성벽은요, 아주 높고 견고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바벨론 성의 전체 길이가 대략 7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요, 이중으로 세워졌는데 바깥쪽이 3m에 달하고 안쪽 성벽은 무려 7m에 달한다고 해요. 또한 그 성벽을 돌아가면서 요소에 100m에 이르는 망대가, 그 높은 망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 벽에는 25개씩 100개의 문들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웅장하고 견고한 성벽입니까? 그런데 이런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요, 예루살렘에서 선포가 되는데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병참감 스라야를 통해 바벨론에 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예언이 적힌 이 두루마리 책을 스라야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가서 낭독한 다음에 그 두루마리에 돌을 매달아 유브라데 하수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스라야는 누구냐면 그 예레미야의 그 비서, 서기관이었던 바룩 아시죠?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신실한 경건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막중한 일을 이 스라야에게 맡겼던 것이죠. 스라야 역시 그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벨론에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됐습니다. 여기 두루마리 책은 이제 파피루스로 된 양피지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50장에서 51장이 언급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관한 이 예언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바벨론으로 떠나는 이 스라야에게 건네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왕을 수행하는 이 병참감으로서 이 공식적인 임무를 하는 가운데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읽은 후에 어떻게 지시합니까?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하수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즉 책에 돌을 메어 강에 던지면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까? 다시 떠오르지 못하죠.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서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게 될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나타나지 못하는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을 이제 보여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가라앉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시는 것도 회복시키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약 7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고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이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전하는 동시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것까지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벨론 한가운데 세상의 한복판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화려함과 안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을 믿는가? 사항을 믿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물에 던져져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을 벗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세상의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총용한 소문과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도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천국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말씀 앞에 거하는 순종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